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 전서 16장 제일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곧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게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오늘은 좀 약간 자리가 예전보다 다른 때보다도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그 권사님이 가셨나요? 문길의 권사님 가셨나? 네. 왜냐하면 우리 그 김철 집사님이 며칠 전에 포도나무를 이제 조그만 나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심었는데 그 가지고 올 때 보니까 포도송이가 아주 조그맸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지나니까 좀 포도송이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좀 뭐 어떤 분은 좀 바로 먹을래나 그러는데 먹지는 못하죠. 몇 년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열매를 먹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열매는 나무가 자라가야 최소한도 이제 한 3년 이상 정도 자라가야 그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이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그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어요. 스데바나의 집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제 심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첫 열매를 맺은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아가야에 있는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어요.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대요. 근데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 스데바나와 또 여기 두 사람 부드나도와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가이고가 이런 사람들이 세 분이 그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을 찾아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난번에 이제 돕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상당히 부유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가 다 채우지 못한 부분들을 그 세 사람이 자기 사비를 채워가지고 또 이제 그 재정 문제를 섬기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첫 열매라고 지지하면서 칭찬하면서 이 사람 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또 이들은
너의 마음을 또 시원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볼 때 청량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만나면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점점 만나면 말해서 청량제 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면 만날수록 또 때로는 답답한 사람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힘들게 뭔가 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만날수록 뭔가 심기가 불편해지면 곤란하겠죠. 만날수록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하는 말 속에서, 대화 속에서 보면은 뭔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주고 또 힘줄 수 있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말,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나, 그런 자세를, 그런 삶을, 그런 자세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고린도 가운데 청량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들을 알아주라. 근데 사실은 물론 이제 교회가, 사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분쟁이 많은 교회였죠. 서로 전 그 지역이 좀 부유한 지역이었고 또 은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좀 속된 말로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들이 나는 이런 사람을 지지한다, 나는 또 이 사람을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막 내분이 일어났어요. 서로 불편하게 내분이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또 문제도 많았습니다. 재정 문제, 소송 문제도 있었고 또 이성 간의 문제도 많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의 심기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고서는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졌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좀 가야 돼요. 시간이 좀 흘러야 됩니다. 여기 화단에도 살구나무 심었지만은 지금 한 2년 지났는데 요만한 조그맣게 열매들이 맺었어요. 근데 이제 또 가을이 되면은 열매가 익어집니다. 근데 또 한 2년생은 조금 더 지나야 돼요. 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나무들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요,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열매 맺어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착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누가 좀 잘한다고, 이런 사람들 잘한다고 이렇게 또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은 같이 격려해주고 야 잘한다 이렇게 환해주면 좋은데 심술 냅니다. 못하니까 마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는 인정 못 받는구나, 누가 조금 잘하면은 나는 그렇게 못하는구나 하고 자기가 소외심을 느끼게 되고, 더 좀 적극적인 사람은 시샘을 하기 시작해요. 시샘.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라고. 왜냐? 우리 사람은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사람 잘한다고 나는 못하는 것 가지고 내가 잘하려고 돌이키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대부분 이제 또 자신을 대해서 낙담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열매는 하루에 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온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이건 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성기기로 작정됐다는 것은 결국 그 열매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가장 시작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열매 맺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오늘은 이제 못 찾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309페이지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 것들이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우리가 맺어가는 것 열매는 무엇이냐면 내적으로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으로서 사랑만이 아니라 내 안에 희락이 와요.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화평을 좋아해요. 화평.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전쟁 일으키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마음이 자비하라고 해서 수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사랑의 기운을 입으면은 마음이 넓어지, 관대해집니다. 물론 특별히 어떤 사람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은 좀 아무래도 좀 씀씀이가 좋아지겠지. 그러나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그냥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양선, 충성, 착해져요. 사람 착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점점 착하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착해집니다.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냥 안 돼요. 이 열매가 그냥 옵니까? 내가 못 박히지 않으면 날마다 누가 나보다 좀 심지어 우리가 누구하고도 교제하다가도 그 사람 지나가도 누가 형제가 같이 잘 되고 그러면 금세 시샘하고 투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겉으로는 안 한 것 같아도요. 이게 타고난 본성이라니까. 남들 잘 되면은 배 아파져요. 배 아파집니다. 타고난 본성이 안 돼요, 잘. 내심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역겨워하고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30년 50년 평생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서 내가 성숙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신앙은 보장 못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절대로 열매가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요. 붙어 있어야 된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는 여기 왜 이 사람을 칭찬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금세 과민 반응이 오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좀 저기 하면은 금세 안에서 막 복달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복가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분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분. 우리가 외적인 우리가 어떤 그 직분을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분은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와야 돼.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영광이 내 안에 와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알아야지만이 성도 섬기는 일이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 섬기는 것은 사실 직분만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봉사하는 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다 그것도 섬기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도 섬기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일하는 거 얼마나 그냥 섬긴다는 게 그냥 됩니까? 여기 와서 만약에 교회 와서 복사하고 청소하고 이거 다 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 꼭 그것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고 또 재정으로도 하고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섬기는 것이 그냥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봉사도 그렇고 선의의 경쟁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이 남을 하니까 내가 너보다 잘해야 되는데 하고 전도도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보다 너희가 우리 교회가 더 커, 우리 교회가 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 방법으로 세상처럼 막 더 우리 자신을 성과를 올려서 우리를 더 자랑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경기하듯이. 그 빌립보에서도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한 사람도 그래도 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왜냐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 그냥 투기와 분쟁으로 내가 너보단 다 열심히 더 잘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가 밖에 일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지만 안에서는 그러다 보면 소유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 여기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 빌립보서가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허용으로. 헛된 영광 여기 지금 갈라디아에서도 헛된 영광으로 다툼이 일어납니까? 헛된 영광.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남보다 잘났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남보다 더 인정받으려는 그런 것들 세상에서 더 인정받으려는 것들 때문에 그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툼이나 허용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런 방식입니다. 세상은 다 왜 다툼입니까? 경쟁입니다. 경쟁. 다투어서 내가 널 이겨야 돼. 내가 너보다 우위에 서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섬긴다는 것은 그런 자세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용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굉장히 사소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이건 깊은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소속에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세상 정욕적이요, 악한 마귀적이요, 세상적인가? 이건 정욕에서 나오는 거거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거든 이것은요. 아직도 내가 교회 나와도 아직도 내 영적 소속은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가 내 안에서 왜 이렇게 분셈이 나고 막 다툼하고 시기가 막 나오는지 이게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화가 나요. 화가 난다고. 그럼 자기가 돌이켜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볼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여기까지 내가 먼저 내가 여기서 위에서 먼저 앞서 있었다 이런 알고 내가 맏형인데 내가 이스마엘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 나중에 하나님께 약속한 자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 육체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그 이삭을 갖다가 어리니까 막 괴롭히는 거야. 막 괴롭혀. 형이니까 막 괴롭혀. 지금 그 아랍권의 모든 전쟁은 지금 끝까지 지금 여태까지 그 이스마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뿌리는 씨앗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질 않는 거죠. 내가 절대적으로 난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그것을 드러낼 때 상대방을 이렇게 아무래도 위세를 떨게 돼요. 호세를 떨게 돼요. 그런 분들은 호세를 떨게 돼 있어요. 헛된 영화 호세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자꾸 호세를 떨어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은 여기 보면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가만히 보면은 이 베드로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사실 이거 바울이 얘기했지만은 같은 내용이지만은 깨어 있지 않으면은 너희가 섰다는 자가 너희가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래요. 섰다는 자는 스스로 섰다고 정말 자기들 본인들은 전혀 그걸 의식을 못해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못 봐요. 그 잘하는 것만 가지고 옛날에 해놓은 것만 가지고 막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이만큼 의식되려고 그러고 허세 떨려고 그래요. 허세 떨려고. 허세 떠는 사람들 가장 가끔 가다 보면 그 뭐 어디 그 뭐 영화나 그런 데 보면은 조폭들 보면 말이죠. 굉장히 허세 떨잖아요. 아주 그냥 굉장히 그냥 가오 잡으려고 그러고 괜히 그 밑에 있는 애들 꽉 기죽여가지고 형님 막 각 90도로 막 무릎 굽 허리 굽혀가면서 그냥 인사하고. 근데 사실 이 말은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12제자 중에서 가장 자기가 이제 형님이었는 것 같아. 뭐래 나이가 형님이었는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근데 나이가 형님이 아니라 항상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았어요. 앞장서는 걸 좋아. 뭐 그거 마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항상 우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 나는 절대로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허세가 다른 게 아니거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이 뭐 어떤 여태까지 보았던 경험만 가지고서는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가 좀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좀 시험할 것이다. 깨어 있어라 했어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너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깨어 있으라는데 끝까지 자기는 단호하게 뭐 자기가 최고 자기가 이 제자들 중에 아무것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가 더 잘해. 제일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지 몰라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사탄이 언제 들어옵니까? 우리 마음에 헛된 허영,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서 그걸 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하면은 거기 바람이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와서 구멍이 생기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세상 바람이 들어와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못 이겨요. 그건. 언제 어떻게 우리 생각에 들어오고 어떻게 우리를 잠입해올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경력 가지고도 안 되고 내가 내가 각오했던 거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내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멸망할까 주의하라.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니까요. 사단은요 우리를 얼마든지 방심하게 만들어줄지 몰라요. 왜 깨어있지 못합니까? 세상에 그릇된 사고처럼 거짓 선생들이 잠자게 만들어요. 신앙을 잠자게 만든다고. 너무 우리가 좀 칭찬 위주로 해주니까 너무 칭찬하는 건 좋지만 너무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만든다고. 못 보게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어떻게 나중에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돌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말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라도 다 이렇게 남에게 내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죠. 베드로가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너희는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본이 되라, 그런 말을 했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남을 시켜 부려먹듯이 막 하려고 그러고, 남 주장하는 것은 남을 시켜먹고 막 부려먹듯이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을 보여야 된다. 본을 보여. 교회,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면은,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막 이렇게 막 시켜먹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남의 조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에서 대개 보면은 이제 그런, 좋게 보면 선의의 경쟁 같지만 그건 아니거든. 전에 어떤 제가 세미나 갔더니,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교회 김정할 때만 되면은 이제 김정이 아니고 긴장이 된다 그러더라. 긴장. 왜냐? 아니 여기서 짜다, 맵다, 서로 그거 가지고 결국 그거 가지고 교회가 분쟁된다니까. 여기선 짜다 그러고 여기 싱겁다 그러고, 고춧가루 더 뿌려야 된다, 안 뿌려야 된다, 그거 가지고 갈라진다니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 가지고 분란이 된다니까요. 어느 교회는요,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가 있어요. 오른발 교회. 세족식 하는데 교회를 어떤 장로는 왼쪽부터 시작해야 된다, 어떤 장로는 오른쪽부터 해야 된다. 그래 결국은 오른발이 이겨가 왼쪽 장로도 다 나왔대.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 정말 어떻게 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니까요. 내 주장 안 받아들였다, 이거. 내 입장 안 받아들였다, 내 뜻을 고수해주지 않았다. 사람들이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의외로. 정말 우리가 회개 찾는 마음은요, 고집이에요, 고집. 자기 살아온 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고집이 무서워요.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회개 찾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져서 죽는 거 아닙니다. 죄지면 죄진 것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필요합니다. 나는 죄질 수밖에 없는 주님. 이걸 아는 사람은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죄져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고집 때문에 지옥 갑니다. 결국에는 과대망상입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그 마귀한테 꼬임에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실로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너희 싸움이 어디서 나타나냐, 다툼이 어디서 나타나냐. 싸우는 정욕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싸우는 정욕. 정욕도 그냥 우리가 세상의 사랑에 사는 정욕이 아니라 싸우는 정욕. 시샘하고 막 자기가 전부 다 가로채야 돼요. 이것도 굉장한 정욕입니다. 싸우는 정욕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서가지고 남이 좀 나보다 이걸 잘 못 보는 거예요. 경쟁심을 막 유발시킵니다, 사단은. 그래서 결국은 정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이것 때문에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문제 가지고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까지는 안 갈지 몰라.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데 이거 자꾸 넘어져요. 헛된 영광, 헛된 투기. 이거 굉장히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이것 때문에 다툼의 문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 평생 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는다면은, 주님께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희생과 질투와 다툼을 하게 된다는 사실. 나중에 남이 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은 이상하게 심리적으로요, 자신은 안 하면서 이상하게 남 하는 걸 또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 서로 너희를 알아주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간접 서로 무난하고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왜 합니까? 사랑으로 아니하면 저주예요, 저주.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열심히 다투면서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일하는 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22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약속했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서 정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